여러분, 우리는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멈춰선 듯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좀 인생에 어려움을 느꼈던 순간들이 언제냐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를 하고 있는데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불안해요. 앞날이 캄캄해요. 그럴 때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껴지고, 마치 인생이 좀 멈춰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앞이 잘 안 열릴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 부목사로 생활했던 그 순간들, 대체적으로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고, 정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 개척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확신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은퇴할 때 앉아 계신 분들이겠구나 라는 뭔가 그 어떤 잘 안 될 것 같은 불안감과 절망감이 나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현재 느끼는 그 실패감, 좌절감, 이런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제게 주십니까? 이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네, 때때로 들으시지 않으세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지? 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오늘 마지막 본문 35절에 보면 바울이 헤롯궁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재판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감금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탁월한 사역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역이 정지된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손해와 실패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멈춤 속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역사를 조율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내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놓고 보면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고난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사역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놓고 보더라도 바울은 굉장히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조차 나는 감당하겠노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들 중에 가장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바울의 내적 고통 그리고 외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공격이 가장 극단적이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 가장 극단적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과 상대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마케도니아나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했을 때도 바울은 유대인의 위협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하물며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황제를 섬겼던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노예였던 벨릭스라는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것 뿐더러 이 사람을 굉장히 키워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 총독까지 임명하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랑 결혼하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와 결혼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그 로마 권력자와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부인이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였고요. 세 번째 부인이 당시 이제 헤롯 안티파스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로마에서도 가장 권력자 집안과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도 가장 권력자 집안과 결혼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배경이 탄탄하죠. 여러분 노예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경이 탄탄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황제랑 친했거든요. 네. 여러분 종이어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좀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벨릭스를 보면.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네. 좀 인식할 필요성이 있죠. 벨릭스보다 우리가 나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벨릭스라는 사람이 유대를 어떻게 다스렸냐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족주의자들과 열심당원들 그리고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탄압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루살렘이 난장판이 됩니다. 적당히 타협해야 되잖아요. 사실 정치 지도자는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보통 원래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벨릭스는 본인이 직접 다 폭력적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 지역이 점점 더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암살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실제로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 열심당원들에게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실패로 보여지죠. 체포를 당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여러분, 천부장은 1000명을 지휘하는 그 군인입니다. 그 중에 굉장히 상당수의 군인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견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40명이었잖아요. 그럼 사실 이 정도까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규모 군사를 동원함으로 해서 어떤 그 로마 정부에 대한 우위를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로마 시민을 호송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한테도 조금 이제 아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데 이 천부장이 벨릭스한테 편지를 쓸 때 뻥을 치거든요. 거짓말을 좀 합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내 잘못은 조금 무마시켜줬으면 좋겠어 라는 듯해서 완벽하게 호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벨릭스에게까지 갑니다. 근데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에게 붙잡혀서 구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걸 원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처벌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때서야 저 로마 시민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아차 싶은 거예요. 망했다.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처벌하면 안 돼요, 원래. 그리고 채찍질 하겠다는 거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심리입니다. 채찍질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어요. 재판 없이 그런 상황을 벌였던 거죠. 근데
총독한테 뭐라고 합니까? 제가 보호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명분인 거예요. 제가 보호했어요. 저는 잘못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까지 도착하죠, 결국. 그래서 벨릭스가 이 바울을 대면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그 재판 일정을 잡잖아요. 그런데 재판 일정을 잡기 전에 편지에, 천부장의 편지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바울이 죄인으로서 호송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편지에 뭐라고 썼어요?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내부에 있는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배자 입장에서 피지배민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원칙이 사실 영국이 많이 있었죠. 디바인드 앤 룰이라고. 그래서 자기들 민족끼리 힘을 소진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지배자들이 항상 하던 일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유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소동이 로마 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개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율법 문제입니다. 근데 이 편지 하나가 어떤 일을 야기하냐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의 문제, 율법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에서는 뭘 다퉈야 됩니까? 성경 문제, 율법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 자체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재판할 때마다 복음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천부장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하나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재판을 할 때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자체가 재판의 가장 큰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재판할 때마다 바울이 복음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재판 내용이었거든요. 권력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 예수를 믿었다 이런 걸 떠나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가장 최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정당하게 얻은 거죠. 결국 결론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재판 벌어집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결론을 내지 않아요. 결국은 다음 주에 나눌 건데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략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헤롯궁에 바울을 그냥 가둬두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 과정을 사실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놓고 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치 있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입니까? 바울이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었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를 만든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이 전통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바울이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사역의 열매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인생을 보통 물론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단계를 나눈다면 사역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하기 전 단계와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받은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게 바울의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스테이지가 뭐냐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대략 18장, 19장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엄청난 분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엄청난 분량 속에서 전통적으로 그동안 교회에서 얘기했던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라도 사람이 회심하지 않아요. 바울은 구금돼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벌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체포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여기 재판 저기 재판 저기 재판 이렇게 재판만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당장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사역이 멈추는 것 같고 실패와 같습니다. 대략 1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아마 바울이 죽기까지 대략 한 10년 가까운 세월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을 회심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 지도자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갔던 이 바울 입장에서 그 10년의 세월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왜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지? 라는 회의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 일은 바울의 인생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그때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워낙 극성이어서 바울이 암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 암살당할 확률을 없애준 거죠. 누구의 보호로? 로마 제국의 보호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바울이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처럼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했다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기독교는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과 소수 몇몇 민족들이 믿는 종교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가장 중심부에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었던 거예요. 바울은 씨앗이었어요. 바울은 겨자씨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겨자씨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봐도 그렇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힘들죠. 어렵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죠. 그런데 인생을 전체로 펼쳐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됐던 상황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때로는 나에게 약이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고민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깨짐과 악함조차 선하게 이끄시는 것뿐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악하고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고통당합니까? 아니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왜요? 세상이 깨졌으니까요. 세상은 악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세요.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당한 이 억울함, 고통 왜 생겼습니까? 세상이 깨졌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함을 이용하셔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바울은 억울한 일을 분명 당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능력 있는 사역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조율자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악함과 억울함과 깨짐을 이용해서라도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처음에 로마 제국의 심장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권력자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애들이 우리 제국의 심장에 들어왔네. 얘네들은 그냥 맘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판단을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예요. 원래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로가 제일 처음에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로마 도시에 아주 큰 화재가 벌어지자 원래 지도자들이 하는 거 뭐예요? 위기가 벌어졌을 때 이슈를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 이슈를 어디로 전환합니까? 기독교인이 저 일을 저질렀다라면서 이슈를 전환하는 거죠. 역사관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이용해서 권력자들이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활용합니다. 근데 막상 로마 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로마 시민이 봤을 때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이상하고 폭력적이고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장한 종교예요. 네, 의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 일단은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더라도 그 물건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 물건이 팔리려면 부정적인 이슈가 있더라도 물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이즈에 불과하죠. 마케팅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제국의 권력자들은 기독교를 언제나 공격했어요. 이 사람 음란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뭘 기념합니까? 예수의 몸과 피를 기념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로 왕자가 어떤 유언비를 퍼뜨렸냐면 이 사람들이 시긴을 한다. 실제 기록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긴을 한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안고 입 맞추라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음란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시대 사람들은 남녀가 함께 모이지 않았는데 교회는 남녀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거 맞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죠. 근데 막상 로마 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역병이 들 때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콜로세움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로마 제국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권력자들이 하는 말이 틀렸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 기간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로마 제국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점점 더 펼쳐갔던 곳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권력자들은 타락했습니다. 그 국가 권력이 교회를 탄압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억울하죠.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저항해야 돼요. 맞아요. 저항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저항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저항했습니다. 어떻게 저항했어요? 어떤 저항이에요? 믿지 말라는데 계속 믿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항했습니까? 힘으로 했습니까? 칼 들고 가서 싸웠습니까? 아니요.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이게 우리의 저항의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저항했습니까?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역사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교회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 때 분노를 즉각적으로 표출하고 힘의 논리로 즉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이미 증명했어요. 2000년이라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국가에 저항했을 때 항상 실패했습니다. 항상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저항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항상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한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때때로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극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저항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천한다 할지라도 계속 지속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공동체,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다이어트 성공률이 암 치료보다 낮은 거? 제가 그 연구 논문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 사람인데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살 빼는 게 어렵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해 나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하려고 해서 실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동체가 없어서예요. 함께하는 동지가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누가 도와줘야 잘 됩니다. 그렇죠. 다이어트도 옆에서 누가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어 먹지마 이러면 안 먹겠죠.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게 싫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하니까 뭔가 계속 지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실패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알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의 뜻을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견뎌냄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큰 기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당대에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퍼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냥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때로는 억울하게 죽임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그 평범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쭉 살면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잘 못 봤어요. 왜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아시아 극동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그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오늘 듣기를 결정하고 간직해서 견디는 것.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견디는 우리의 삶. 그러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견딤,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인내는 이 세상, 깨진 세상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내 견딤이요, 억울한 일을 견디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그걸 잘 못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거 내가 견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안에서 선을 베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동참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고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인내하는 나를 사용하셔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활용하셔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노력이,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나의 노력이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뭐 쓸모없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견디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다. 너의 인생을 이용해서, 너의 인생을 활용해서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오늘 하루도 위대한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억하고 살아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기다리고 발견해 나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에 반응해서 한 주를 온전히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절망을